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됩시다. 누구를 믿지 말자고요? 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김치찌개만 사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도 좋아합니다. 모든 걸 좋아합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김치찌개를 맛있는 집을 소개해 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머리에 땀이 막 송골송골 맺히면서 그 김치 그 사이사이에 고기들이 있는데 그 건져 먹는 그 맛이 얼마나 쏠쏠한지 보겠습니다. 그분이 또 오늘 저한테 목사님 이번엔 제가 맛있는 한식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나 그 집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분이 소개해 준 그 집에 꼭 가봐야 되겠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로 아닙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제 삶은 이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공동체가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생명의 삶, 우리 부흥의 핵심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것. 믿음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여러분 고대 건동에 가면 이 고대 건동에는 이 세계 종교라고 말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이 고대 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슷합니다. 유대교는 구약을 믿지요.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믿습니다. 이슬람교가 말하는 코란에 보면요, 코란에는요 신약 말씀, 구약 말씀이 여기저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가르쳐서 기독교, 유대교의 짬뽕이라 그래요. 짝퉁이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싫어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들을 가르쳐서 짝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구분할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선생, 랍비로 봅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죠.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당연하겠죠. 교회를 출석하는 거,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출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되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기치고 남들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착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났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느냐?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로로 다든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심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이거는 우리 조선 시대 양반이 되는 것 그 이상이고요. 중세 유럽에 있는 귀족이 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런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면 됩니다.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자동적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이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인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집안을 따라서 로마 시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정,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어떤 전쟁에 나가서 로마에게 큰 공을 세우든지 로마 제국을 위해 어떤 일을 큰 업적을 남기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로마 시민이 됩니다. 육정으로 열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도 잘 못 만났고 나는 열정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근데 누군가가 도와주면요 사람이었던 누군가가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부모를 잘 만나거나 자기 노력하거나 누군가가 도와줘야 로마의 시민이 되는 그 시대 가운데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한번 따라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부모를 잘 만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 자녀를 위해 섬기고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 다음에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노력하면 된다. 노력을 해야지. 대학에 가려면 노력을 해야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이야기합니까? 인간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요한은 그 가장 오래 산 우리 사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이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저는 착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요. 제 아내는 집사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1세기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도시인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1세기에 큰 병원이 있고요, 온천이 있고요, 대학교가 있고요, 안약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그 라오디게아를 찾아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관광을 하고 온천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많은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돈이 많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으면요, 그 교회를 든든하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돈이 많지요, 건물이 있지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족한 교회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 풍족하다. 우리 너무 부족한 게 없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만, 조금도 없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인 줄 아느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자기 가진 것들에 집중했죠. 연애할 때요,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요, 스티커 사진이 유행했습니다. 스티커 사진. 이렇게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사진 찍는 거. 어색하게 제 아내와 같이 그 연애 초창기에 그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이 스티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붙여가 제가 또 이 소중한 이 사진을 어디다 붙였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책 안에 다 붙여두었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좀 지루하거나 졸리거나 아니면 평소에 좀 힘이 없거나 그럴 때마다 성경을 다 펼쳐서 제 안에 그 예쁜 얼굴, 저와 찍은 그 예쁜 얼굴을 보면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좋다.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딱 듣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전 찾아온 거예요. 문경구 전도사님이야말로 진짜 주의 종입니다. 저보고 진짜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장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저는요, 전도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때로는 그 성경 읽는 게 너무 싫고, 막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멀리 계시는 전도사님을 보는데, 전도사님은 성경을 다 펴가지고, 막 환한 미소를 띠면서, 폈다가, 또 폈다가, 또 폈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저번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저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녀만 집중하고 있죠. 그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람은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부유한 자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라오디가 교회는 자신의 그 건물들을 바라보고 자신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 헌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야말로 부족함이 없고 부요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들, 상황들, 그 어떤 배경들 이것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가 깨닫게 됐을 때 뭘 보게 됩니까? 아, 우리가 헐벗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궁전했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눈이 멀었구나. 우리가 지금 엉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가정을 예수님도 아닌데 방문하면 어떨까요? 막 존정을 누르는데 누구십니까? 딱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 잠깐 우리 성도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집에 한번 제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또 입어야 되고요. 좀 치워야 되고요. 정리도 해야 안 됩니까? 잠깐만요. 뭐 두세 분이 계신다면 일단 한 분은 문 앞에 저를 막으실 거고요. 다른 두 분들 몇 분들은 안에서 막 바닥바닥 야 목사님 왔다 빨리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리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가겠대요. 라오디아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들은 부유하고 자기들은 부정함했다고 하는데 엉망인 교회 아닙니까? 헐벗었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공고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그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라오디아 교회야 내가 일주일 뒤에 너네 교회를 방문할 거니까 너네 집에 들어갈 거니까 너희 마음에 들어갈 거니까 내가 너희는 잘 청소해서 일주일 뒤에 나를 맞이해라. 라오디아 교회가 회신 해답을 합니다. 예수님 일주일 갖고는 안 돼요. 한 달은 해야 됩니다. 1년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요 가을 대신방 때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가을 대신방 할 때에 반드시 저는요 거실하고 화장실만 방문합니다. 뭐 냉장고 청소하지 마십시오. 왜 냉장고를 청소합니까? 저는 냉장고 문 안 열어봅니다. 안방도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부족한 걸 다 안방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안방 안 물어봅니다. 거실하고 저는 화장실만 방문합니다.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가니까 다른 데는 치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들어가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손님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다 치워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가 엉망진창인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문을 두드리면서 예 라오디아 교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치워줄게. 예수님 우린 너무 엉망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비참했고 저는 공고했고 저는 가진 것이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 라오디아 교회야 내가 다 치워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죄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엉망진창인 그 인생을 고치는 유일한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뭐 혹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심장약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를 신뢰하고요. 저는 제 심장약을 지어준 약사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 먹을 필요 없어.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한 6개월 뒤에 약 안 먹고 심장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니까 제가 저를 신뢰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 3장 21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라오디아 교회는 졌는데요. 라오디아 교회는 엉망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자가 정상이 없는 병이 무서운 병 아닙니까?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가봤더니 위암 말기 그러잖아요. 조금 안 좋은 데 갔더니 무슨 암 말기 그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아프면 그 아픈 게 느껴지면 참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조금만 아파도 아픈 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옆에 보내 말합시다. 아픈 게 느껴지시나요?
건강하시네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라오디아 교회를 먹었고 죄로 말미암아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 라오디아 교회는 얼마나 엉망입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 엉망인 교회가 어떻게 이긴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라오디아 교회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21절에 보니까 너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기시면 저와 여러분도 죄를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축구 시합을 하거든요. 어릴 적에 동네마다 공이 하나씩 있어요. 이 축구공인지 무슨 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식 피파 공식 공은 아닌 것 같은데 축구공이 있어요. 이 축구공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럼 축구 시합을 하면 동네 제일 큰 형, 6학년 형이 둘이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수를 뽑는데요. 시합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시합은 이겼다 짓다가 결정이 나요. 우리 동네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형이 우리 팀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 팀이 이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상대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그 형이 무조건 골을 골을 계속 넣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 이 주님이란 이 말은 이 그리스 말로 키리우스인데 1세기 당시에 이 키리우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옛날에 대통령을 각하라 불렀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각하라 불렀지요. 다른 사람에게 각하라는 말을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로마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자신만을 키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만을 키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의 키리오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반역 아닙니까?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 히브리 성경을 70인역이라 해가지고 그리스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 그러는데, 그때 여호와라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키리오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여호와는, 키리오스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나의 키리오스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예요. 반역과 배교 가운데서 나의 키리오스는, 나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담보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9절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활이 없어요. 죄의 결론, 죄의 쌌은 사망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만 붙은 줄 압니까?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 나는 다른 게 어떤 게 들어와도 나의 키리오스는 예수님이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키리오스는 누굽니까? 제가 2021년 경남 아산로에 교사 동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제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키리오스가 누구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의 키리오스가 누구냐고 제가 한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한참 1, 2년 뒤에 이제 어떤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다른 교회 여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2021년 교사 부흥회 때 그때 목사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은 성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2021년 때가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아니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키리오스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키리오스인 거예요. 자기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남편하고 굉장히 어려웠대요. 남편과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나의 키리오스는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저 인간하고 빨리 이어져야 내 인생이 풀린다. 이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021년 교사 부흥회를 통해서 나의 키리오스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리오스를 바꾼 거예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키리오스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수고했다고 말해줘라. 여보 수고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해줘라. 여보 감사해요. 너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인 자리가 이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키리오스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노력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라오디가 교회에게,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는 라오디가 교회에게, 여러분요, 신앙이 병들고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군 줄 압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성도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이 말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으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믿으라 그래요. 자기를 신뢰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나를 믿지만, 여러분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나는 충분하다. 왜? 자신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자기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뱉어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멋지고 괜찮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나를 봐도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엉망이고 자기가 엉망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괜찮은 사람 잡아라. 저 사람 괜찮지 않니? 저 사람 따라하면 돼. 너희들도 괜찮아질 수 있어.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엉망입니다. 그래서 따라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키리오스가 누군가? 나는 지금 누구를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